제가 1978년 1월 1일로 교육전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계시던 영등포에 있는 도림교회였는데요. 그때 김 목사님은 이제 연대를 다녔고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전회 부르시더니 내년부터는 전도사를 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 분위기가 정말 교육자들을 잘 섬기는, 이렇게 대우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너무너무 부족한데 그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전도사님 부르는데 너무너무 정말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저를 보니까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공부도 특별히 잘하지를 못했고 건강도 좀 부족했고 여러 가지. 그런데다가 재주가, 특별한 재주가 없어요.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가 없어요. 다른 전사님들 보면은 뭐 프로그램도 그렇게 만들고 그런데 저는 그런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이런 마음의 서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부단히 하겠습니다. 부단이라는 말을 알잖아요. 안을 붙자에다가 끊어질 단.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열심히,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제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지가 벌써 43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제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하든지 빨리 지금 로마로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좀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뜻 안에서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가고 싶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 고린도에 있을 때 썼는데요.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지금까지 로마를 가기를 원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미루고 순종해서 고린도까지 왔는데, 고린도에서 일이 끝났는데 이제는 정말로 로마로 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에서 이 편지 로마서를 썼는데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살펴보면 이 본문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는 이렇게 본토하고 밑에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큰 반도, 우리나라 제주도의 한 12배 되는 반도의 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하고 이 본토하고 연결시켜주는 그 땅이 굉장히 좁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지만 중국하고 붙어 있는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길잖아요. 그런데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는 굉장히 좁아요. 길이가 얼마냐면은 5.6km밖에 안 돼요. 제가 열심히 걸으면, 보통 걸으면은 1시간에 6km를 걷거든요. 근데 이건 5.6km밖에 안 되니까 걸어서 1시간도 안 되는 땅 넓이로 이렇게 살짝, 그러니까 호박 꼭지처럼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수박 꼭지처럼 붙어 있어요. 아주 그렇게 잘 가늘게 붙어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본토에서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가려면 반드시 이 고린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주 상업이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그리고 이 고린도는 동쪽으로는 에게해가 있고 서쪽으로는 이오니아 해가 있어요. 양쪽 큰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 동서의 교역이, 해상무역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동쪽에는 우리가 아는 터키라는 나라가 있고, 그리고 서쪽에는 이탈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서로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이 이 반도를 돌아가려면 시간도 비용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고린도로 오면은 고린도에서 배들을 육지로 5.6km를 옮겨주는 그런 그 일을 해줬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거를 옮기는 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뱃사람들이 다 내려가지고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니까 음식점들이 발달됐고 숙박업이 발달됐고 특별히 아주 술집들이 주점들이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에 그 당시에 여사제들이 1000명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 여사제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창녀들이거든요. 창녀들이 그 뱃사람들하고 상대하는 그런 창녀들이 1000명이 넘을 정도라고 아주 그렇게 타락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고린도 사람, 그럼 고린디안 그러면은 이거는 방탕한 사람, 그리고 아주 사치한 사람, 남봉꾼 이런 말로 사용돼. 지금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갈 때 내가 심히 두렵고 떨렸다. 너무 악한 도시라서 거기 가는 것 자체가, 전도하러 가는 게 자체가 이게 전도가 되겠는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겠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담대히 저하라, 그 성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자기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자기는 너무 악한 도시라서 정말 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내 백성,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열심히 전했는데 정말로 거기서는 굉장한 선교의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는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도 오래 머물렀어요. 다른 도시보다 1년 6개월. 사도 바울의 그 짧은 선교 기간을 볼 때 1년 6개월은 굉장한 기간이거든요. 1년 6개월을 머물러서 거기서 했는데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후에 사도 바울이 떠나는데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후임자로 아볼로를 보냈는데 이 교회가 갈라져 가지고 아볼로파가 생겼어요. 아볼로파가 생기고 바울파가 생기고 더 나가서는 이제 베드로파도 생기고 더 나가서는 그리스도파로 생기고 이렇게 파가 갈라져 가지고 그 음란의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내의 문제인데 이거는 입에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입에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음란한 그런 일들이 세상 교회 밖에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음란한 일들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힘들게, 또 세상 법정에 관한, 성도끼리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관한, 믿는 사람들끼리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재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생기셨어요. 또 하나는 사도권에 대한 문제. 무슨 사도 바울이 당신이 사도라는데 뭔 사도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고린도서 9장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호소할 정도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또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교회들이 좀 헌금을 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 그랬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고 나왔어요. 봐라, 결국에는 우리한테 온 목적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지만 결국 돈 걷어가려고 한 거 아니냐 하고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시 변명하고 설득하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고린도를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에베소에 있을 때였는데 고린도를 가지 않고 로마를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고린도를 가기를 원해서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의 일이 어느 정도 끝나가지고 이제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 싶었는데 다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정말 울며 울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나에게도 말씀하셨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지만 나는 지금 성령님께 매여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기를 원했어요. 출발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땅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빌립 집사의 집에 갔을 때 빌립 집사의 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큰일을 당한다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어찌하여 울어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일이 있어도 나는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건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보면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 이 누가 자기가 포함되는 일은 자기가 사도 바울 같이 있을 때는 늘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누가가 자기가 없었을 때 일어난 일들은 그들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 아니었어요. 의사였는데 평생 사도 바울의 조수가 되어가지고 사도 바울의 성교 협력자가 되었어요. 그때 누가마저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누가마저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그랬습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올라가자마자 바로 체포되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저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신문을 당하고 감옥에 있는 2년 동안도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뭐냐, 아무것도 못하고 감옥에만 갇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이런 일을 했다면,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 나라로 가가지고 그렇게 아무 일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일을 당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화를 내지 않았겠어요? 아니, 그렇게 가지 말라고 권했는데도 굳이 가서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후원을 중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브래드 저삭이라는 캐나다 젊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떤 큰 교회 가지고 청년회를 맡았는데 열심히 했고 청년회가 아주 부흥이 됐어요. 그 청년회 사역을 거의 한 10년 가까이 했을 때 이제는 청년회 사역도 좋지만 자기가 이렇게 단임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개척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침례 교단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개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 본부에서 정해주는 장소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그런 제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단 본부에서 정해주는 장소가 자기는 조금 자기의 설교를 볼 때 조금 학력이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 설교가 맞을 것 같은데 교단 본부에서 정해준 지역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 그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순종해서 그곳에 가서 개척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3, 4년이 지났을 때 이제 교회가 한 7, 80명이 모이고 그렇게 재미있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내어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쯤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야생 정원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야생 정원이라는 것은 장미 정원, 무슨 허브 정원 이런 것은 들어봤어도 생각해봤어도 야생 정원이라는 말은 한 번도 자기가 생각해 보지 않는 그런 말인데, 야생 정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야생 정원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마음속에 야생정원이라는 말씀을 심어주시는데, 새겨주시는 것 같이 분명하게 들려주시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야생정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마음을 주시지 않고 그저 한 가지, 야생정원은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야생정원은 돈이 그렇게 필요 없다 하는 그런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이 되었어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회 운영위원들, 좀 열심히 있는 그런 리더들 한 7명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쭈었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우리가 장애인 사역을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을 내니까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확 화를 내면서, 아니, 교회가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가 장애인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화를 낼 문제가 전혀 아니고 서로 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의견을 하는데,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화를 내니까 이게 회의가 그냥 그렇게 끝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브라이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누이가 있지?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브라이언은 자기에게는 누이가 한 명 있다는 것을 막연히 알기는 아는데, 어머니 아버지도 자기에게 한 번도 얘기해 주지 않았고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질 않았어요. 사실은 이 누이가 태어날 때 너무 심한 증증 장애자로 태어나가지고 그 아이를 정부에서는 집에서 기를 수 없으니까 국가에서 하는 요양시설에 맡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맡겼고, 어머니 아버지는 아시는데 자녀들 동생들한테는 전혀 얘기를 안 해주는 그런 누이가 있었어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브라이언이 자기 누이에 대해서 어머니 아버지께 묻고, 그리고 수소문해서 그 누이를 만났습니다. 만나보니까 자기가 있는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런 요양시설이 있는데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장애 시설 내에서 찬양 사역자가 되어가지고 아주 열심히 장애를 가졌지만 그런 찬양 사역을 봉사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 장애인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이 교회를 나오시게 됐어요. 근데 이 교회는 가난하고 그리고 나이 드신 사람들이 많은데 주로 연금 가지고 사는 그런 분들인데, 다른 일에는 그렇게 열심을 못 내는데 이 장애인 사역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렵지만 장애인들에 비하면 우리가 너무 지금 우리는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아주 장애인 사역에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이 장애인 사역을, 큰 교회는 아니지만 장애인 사역을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셨잖아요.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참 재미있게 번역이 됐습니다. Apart from me, 나를 떠나서는 you can do nothing이라 그랬어요. You can do, 너는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떠났어도 you can do,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해가지고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브래디 저삭이 자기의 비전을 따라서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동네, 그리고 배운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많은 헌금이 들어오고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그래서 큰 교회가 되었다면은, 사도 바울이 빨리 그 환영하는 성도가 기다리는 그곳에 가서 로마에 가가지고, 이미 로마는 사도 바울이 오기를 기다렸거든요. 자기네들이 지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하니까 당신이 빨리 오셔서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오기를 기다렸거든요. 가서 그 사람들과 협력을 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서면 선교 결과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선교의 결과가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되었다면 사람들은 브레드 저삭이 성공했다 그랬을 거고 사도 바울이 성공했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로마로 갔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로마로 갔다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로마로 갔다면은 하나님 앞에 선 건 나중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 가운데 엔시웨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열심이라는 단어예요. 열심으로 엔시웨즘 하는 거는 이게 헬라에서 나왔는데 엔데오스이즘입니다. 엔데오스, 엔이라는 것은 아니고 데우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약자로 쓰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에즘, 홀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한테 홀린 것처럼 사는 거예요. 홀린 것처럼 사는데 그게 뭐예요? 열심히 살더란 말이에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홀린 것처럼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홀린 것처럼 사는 사람들, 이렇게 출발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영어 단어로 정착이 될 때는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100년 더 된 책이지만 막스 베버가 그것을 얘기했어요. 그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100년도 더 된 그런 고전이죠. 그 얇은 책이지만 거기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 데이터를 쭉 보면서 기독교 국가, 특별히 개신교 국가가 특별히 잘 살더라는 거예요. 이런 그런 엔시에즘을 가지고 있고 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적극성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적극성의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적극적으로 살았잖아요. 적극성의 주체가 사도 바울 자신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로마로 갔잖아요. 만약에 이 브레드 저삭 이 목사님의 적극성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적극성, 그리스도인의 적극성은 반드시 수동적 적극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하시고 나는 수동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거기서 열심을 내고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사는 것은 결국에 나싱이라는 거, 이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감동으로도 말씀하시고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가장 중요한 선교적인 삶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선교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고 낫다고 거듭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뜻을 따라서 오셨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사셨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마지막에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선교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선교는 주님이 하시는 거는 우리는 그저 순종해서 보내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은퇴를 7년 전에 하고 이제 선교지에 나간 지 7년이 이제 만 7년이 다 됩니다. 선교지로 나가려고 하니까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은 선교사로 가는 것보다는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텐데요.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하셨어요. 제가 생각해도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뜻이 가는 것이라면은 그게 효율 비효율을 따져서는 안 돼요. 효율 비효율을 떠나서 가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이제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11,100세를 사셨더라고요. 11,100세를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쓴 책인 것 같아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쓴 책이 니어링 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홈이라는 것은 물론 천국이죠. 천국이 니어링이라는 것은 이제 다 와가는구나,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주님이 평생 그렇게 사모하던 주님이 계시는 그곳,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가 있는 그곳, 이제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은데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다 하는, 물론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 니어링 홈의 그 책의 내용은 이거예요. 마지막 늙으신 그 빌게럼 목사님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분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정말 나중에 치매가 걸리더라도 다른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혹시 치매가 치매 걸린 분들 제가 보는데 정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만약에 치매 걸렸을 때 다른 소리 하면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주님 사모하는 그 마음, 빨리 천국을 사모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사는 게 너무너무 저는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후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갈 텐데 나중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열심히 산 거 그렇죠? 사람들은 굉장하게 했다, 굉장하다,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아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이거 꼭 명심하며 살면 좋겠어요. 이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순종했는데 순종해서 받은 복이 뭐냐? 사도 바울이 무슨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믿음 생활할 때 이런 관점에서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순종 자체가 복이에요. 사도 바울은 순종한 것 그 자체가 복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천국에서의 사도 바울의 값이에요. 할렐루야. 순종한 것, 뭐를 받았을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다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다 받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면 이거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천국을 얻었다면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을 얻은 우리, 이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값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세상적으로도 생각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도 복 받았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이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얼마나 만족했어요. 감옥에 있지만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거 정신이 이상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지금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성공이라는 게 뭐예요? 성공.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지위 높은 데 올라간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대통령 되는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성공이 뭐예요? 이 세상의 성공은 행복의 행복. 행복하면, 지금 내 주어진 삶에 행복하면, 다시 말하면 만족하면, 사도 바울은 만족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모두 이렇게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해 살고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른 순서가 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 생략했습니다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다시 모일 수 있는 은혜주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알고 그 뜻에 순종해 살아 잠시 잠깐 후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하는 칭찬받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